여러분,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는 수리아의 안디옥 사람으로서 최초의 안디옥에서의 신자가 된 사람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의원 누가라고 불렀습니다. 의사입니다. 그는 바울을 열심히 도와서 주님의 복음 전도에 크게 공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동역하면서 동반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같이 했고, 바울이 로마 옥정에 갇혔을 때에 누가는 로마에까지 따라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도우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셨으며,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저들이 되도록 권면했으며, 그리고 무엇을 하도록 했느냐, 그리고 신약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고 신약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특별히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64번이나 나옵니다. 누가의 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와 같은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도 잘 되고 세계도 잘 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자된 자들의 삶을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성천하시지를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세상에 더 머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죄악 많은 세상, 아무것도 바랄 거 없고 볼 거 없는 이 악한 세상에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셨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 계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시는 것이 그의 제자들을 바로 세우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자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되는 것처럼 그 제자들이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후안 카를로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교회는 회원이 있고 제자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원은 집회 참석하고 헌금하고 인격적으로 잘 살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교회에서 역할을 잘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이제 권리를 행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영적이지를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력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이와 같은 주님의 제자가 있는가 하면 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가 있는데 그 참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가운데 충만한 이와 같은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영적인 하나가 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예, 혼자 대답하니.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었습니까? 주님의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합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준비시킬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복음으로 준비시킬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명령을 주고 사명을 주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40일이나 우리 주님 세상에 계시면서 머물러 계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이후에 이런 준비된 제자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고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온 세상에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된 자들의 삶을 잘 살아서 이제 정말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선교한 지가 지금 140년 안 됐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가 이렇게 내리막을 내려가고 해소가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다시금 지금 한국 교회가 다시금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 회개 운동도 일어나고요. 기도 운동도 일어나고 성령 운동도 일어나고 복음 운동도 일어나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한국이 복음의 물결로 이제 차고 넘치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역사가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역사가 무엇인가? 첫째, 제자된 자들의 삶은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복음으로 무장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제자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붙잡히고 확신하고 복음으로 감격하고 이 복음을 붙잡는 이와 같은 복음의 이 무장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복음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그 다음에 고난받으신 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와 같은 일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믿게 했던 것입니다.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러나 주님이 여러 가지 많은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구나.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구원의 주님이구나. 이것들이 믿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것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그리고 자신 없고 두렵고 예수님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확실한 어떤 이제 이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증인이 되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의 또 다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초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워진 천국.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주어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백성이 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 세상에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너희 마음에 있다고 했는데 마음에 이루어질 천국. 그리고 내세에 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요즘은 이제 갈라를 자꾸 셈을 해봅니다. 제가 어느덧 나이가 이제는 80 좀 가까이 갑니다. 한국 나이로 77이거든요. 별로 안 놀라네, 그죠? 하도 팔팔 해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77, 만으로 75이거든.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우리 집사람도 올해 75인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나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뭐 먹었는데 왜 합니까? 그런데 나이를 먹어보면 없어져야 되는데, 자꾸 더 자라가.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소망이 약해지고 그리고 뒷거리 되기 쉬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세상 나라보다도 더 위대하고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기업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견고하게 하면 나이가 많을 때 외롭지 않습니다. 아멘. 천국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아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런데 저는 우리 어른들 가보면 옛날에 참 믿음이 좋았어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더라고. 천국은 아주 좀 더 있다 가야 되는데, 벌써 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 하지 말고 좀 대답해 보세요. 소똥밭에 굴러도 세상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앙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거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결국은 천국 아닙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천국에 대한 신앙을 심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삶은 무엇보다도 무슨 준비? 복음에 대한 준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와 같은 신앙,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신앙, 그리고 그의 부활을 믿는 신앙,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믿는 신앙. 아멘. 이것이 분명하게 얼마만큼 견고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증거할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증거하지 않으면 미치겠도록.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권능의 삶을 살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거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세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을 이제는 그대로 또 말씀하면서 성령이 며칠이 있으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이 강림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따라합시다. 권능을 받고 그다음 성령을 잘 받는 사람은 바로 받은 사람은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할 때에 예루살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는 방문 걸어 잠그고 있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방문을 열고 열어젖히고 뛰어나와서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오순절에 모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활하셨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전날에 두려워서 증거하지 못한 예수를 증거하는 이와 같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산헤드린 재판을 받고 나와서 나중에 위협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말을 듣고도 돌아와서 기도할 때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전하는 때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때부터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기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성령의 권능 한번 받아보면 좀 여러분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 아멘. 성령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무장해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미포교의 모든 부영모매님들이 다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얼굴빛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광채가 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적인 것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제자된 자들은 복음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삶은 따라합시다. 세상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충성을 다하고 헌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 회복을 기다리고 하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까 아버지 권한에 맡기고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받고 주님의 제자들은 그대로 헌신함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으로 여러 가지 많은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인들이 너무 이 정치에 함몰되고 이 휩쓸리다 보니까 이 정치하고 확 가서 떠들고 하는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과 같이 오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 좀 당하면 순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있더라고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의견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쳐놓고 복음을 제쳐놓고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제쳐놓고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기울어지지 말고 우리가 먼저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정인이 되라.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아멘.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가 꼭 지켜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혼란이 없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헌신인 줄 알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번에 오늘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제일로 싫어하는 그런 전도주일이 가까이 오는 모양인데, 교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참 귀중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전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거든. 한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예수 믿게 하는 거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있는 확신하는 능력과 같은 좀 눈에 불이 툭툭 떨어지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 믿으면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에 예수에 대한 이와 같은 이 뜨거운 신앙, 그리고 그 감격,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부족하고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저 입으로 한두 마디 전도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하는 것이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게 전도라. 그렇죠? 그 인도지, 인도. 제가 대구에서 심호할 때, 이제 요 이야기만 마치겠습니다. 대구에서 심호할 때에 교인들이 하도 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때 제가 32살에 부임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이 싸우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은혜로 지낼까, 그런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시는 안 주시고 내게 깨달음을 하나 주더라고요. 신목사, 이 교인들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싸우는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싸울 시간을 주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이야기가 감동이 안 되는가 봐.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교인들 싸울 시간을 안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기도하도록 만들자. 새벽 기도, 밤 기도, 철야 기도, 그리고 매일 기도, 그리고 기도하도록 만들고 능력받고,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능력받고 얼굴에 화색이 돌고 힘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게 되거든요. 아멘. 그 기도하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도록 만들자 해서 전도 목표 세우고 막 해서 전도 훈련을 교구별로, 그 다음에 개인별로 전도 훈련시키고 기도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전도하러 가고, 근데 주일날 오전 예배는 설교하고 오후에는 교인들하고 같이 전도하러 갔어요. 목사도 짝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 짝을 데리고 정해진 지역을 가는데 올라가면서 내가 마음에 이 교인하고 같이 가는데, 교인이 볼 때 전도를 잘한다 해야 될 텐데 가가지고 쫓겨나고 이러면 쪽팔리는데,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부잣집들이 그 대명동에 있는데 그쪽으로 내가 배정을 받았어.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집에 가는데 주인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저 집에 주인 없었으면 좋겠더라고. 띵동 하면 아무 대답 없이 그러면 그만 지나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사람들이 자꾸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쉽습니다.
아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아멘. 헌신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우리 미포교회는 하나님 나라 앞세우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예수 정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제가해서 이 지역을 그리고 울산을 복음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